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여러 가지 교훈으로 찾아온 사람들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오늘 본문 앞부분 누가복음 12장 1절 보면은요, 좌우지간 사람들이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이들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재산 상속의 문제로 형제간에 불화가 있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재산 상속은 우선 형에게 3분의 2가 주어지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지도록,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문제가 생기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 랍비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자신들의 이 재산 상속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젊은 친구,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먼저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아니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재물의 분배만을 관심 갖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탐욕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이 청년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종이 되어버린 중생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공평한 것이고, 그리고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 다 근심 걱정 없이 행복에 겨워 사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욕구는 실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건 본능적인 욕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항상 이것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부자 아버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상속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는 롯데라고 하는 재벌의 그 가정들 지켜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너희들을 인간관계에 깨뜨리며 죄악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사탄의 사탕발림에 놀아났지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을 사기쳤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하는 한 부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도덕적 결함도 없는 자였습니다. 부정 축제를 하여서 물질을 모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부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찾아온 젊은이도 그렇고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그 부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8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나의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벌어서, 아니 농사지어서 거두어들인 이것들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다, 창고가 부족하다,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어찌할까 불안해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 까짓것 창고를 좀 더 크게 짓자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에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인생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가 아무리 크게 지은 곡간을 채워봐라, 이만하면 됐다 라는 만족이 있게 되는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모든 소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자, 아서라, 착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잠시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재산 관리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아닌 이기주의적인 삶,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걷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생명의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감사도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쾌락의 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육신도 영혼도 모두 물질로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육신의 재물로 만족해 되어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영혼이 육신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차곡차곡 채워 놓았다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늘 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생각이 없는 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환할 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항거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좋은 계획이나 부의 힘이, 권세의 힘이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 아무리 차곡차곡 쏘아 채워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 그가 죽게 되면 그것을 누가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곳간에 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재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부자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재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선한 용도로 자기의 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요.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부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에 나의 것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윤택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한 것이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간다든지 정욕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욕심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모으는 자, 땅에 쌓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며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부요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거머쥐려고 예를 쓰면 다 잃지만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작은 욕심에 연연하느라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 봐라, 돈 많이 저축해 놓은 교회치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석 달 전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사진을 찍어줬던 신윤식 집사님 스튜디오 찾아가서 영정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문대윤 장로님 쓰러져서 응급실 갔을 때 교회 한쪽 기둥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화시가 이제 와라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라도 있으면
영정사진 만들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두자. 저는 무쇠돌이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것 같다고.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얼굴 좋아졌다 라는 말이 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얼굴이 야위었다는 말을 하면 그래도 심가는 편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개척한 이후에 하루하루 살얼음을 깃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일 일을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보다도 좀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아닙니다. 모아뒀다 뭐 하자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뭐 보리를 수확하고 그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수고는 농부들이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함으로 분업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거 준비해놨다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쌓아두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나누고 베푸는, 정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니 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들로 인해서 천국 곳간이 채워지는,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 곳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